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두 단계를 넘어야 취업이 확정됩니다. 하나는 필기고사이고 또 하나는 면접고사입니다. 필기고사는 자신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하여서 시험 보면 됩니다. 그런데 면접고사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필기고사보다 면접이 훨씬 더 긴장되고 부담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 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냐? 서점을 가보면은 면접 요령에 대한 책이 많이 있는데요. 그 책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잘 보여야 하고 좋은 이미지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과연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5초 안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고 5초 안에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업문이 좁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필기고사 준비와 더불어 외모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사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외모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비교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외적인 부분에 속아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험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바울의 험담은 이중적이라는 거였어요. 당신들 앞에서는 온순한 척 하지만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거친 사람이다라고 바울에 대하여서 험담했던 것이죠. 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사실 바울도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험담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꼬는 그 험담을 바울 스스로가 전하면서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1절 말씀을 풀어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들을 대할 때 유순하고 편지할 때 강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듣는 소식은요,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분열의 문제, 성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의 문제 등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문제가 산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한 말투가 표현됐던 것이죠. 이것이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상황에 맞게 처신한 것이고 오히려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향하여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 개척한 모든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목회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에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의 원칙이래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 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기초의 지식은 이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둔 설교였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열매는 참담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세상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교해야겠다 결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 중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능력 중심의 사역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으로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목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울의 세상 지식은 존처럼 드러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영혼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학벌과 세상 지식에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학벌과 세상 지식을 중심으로 말하던 사람들은 유대에서 온 변증가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유입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철학과 세상 지식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겉보기에 참 화려해 보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의 열매를 봐야 하는데 열매를 보지 않고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요, 그들이 세우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성해지고 세워져 갔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지 않고 세상 지식을 뽐내고 말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있으니 복음만 전하고 있는 바울은 속상하고 서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서운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비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역할 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뿐이니까 유입자들보다 조금 더 덜 유식해 보이고 덜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쏠리지 않았던 것이죠.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람들의 외모와 학벌, 배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관계를 맺겠지만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끼어나오며
그가 남긴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여 그를 평가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이 되길, 그러한 영혼들과 많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결과를 보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주님이 예배하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여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겨 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